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참고 또 참으십니다. 인내하시며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또 기다리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순종하여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또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면 이렇게 주님처럼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면 주님처럼 참고 또 참게 됩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생명 앞으로 그가 나올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라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생명의 길을 걸을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내가 사랑이라면, 내가 주님과 생명의 주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생명인 우리의 활동이 사랑입니다. 생명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본질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일 수 없는데 생명이신 생명의 본체이신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삶은 다 사랑입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토록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생명 나눔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 나눔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인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를 그릇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집에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각각이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릇인 우리는 각각의 그릇인데 각각의 그릇은 각각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가 다 다르듯 우리 몸의 지체의 용도가 다 다르듯 그리스도의 지체인 하나님의 집의 그릇인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이 각자의 용도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나눔의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준비되어서 생명 나눔이 풍성하게 되시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 나눔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그릇인 우리도 내가 깨끗해야, 생명의 그릇이 깨끗해야 생명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이 담기게 되고, 생명이 담기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사랑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나누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은 아버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십니다. 그렇게 생명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그런데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의 그릇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담은 생명의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 바로 이들이 생명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생명의 주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즉 생명의 주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분과 내가 딱 구별이 됩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생명의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주님을 거부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사망인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딱 구별되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빛과 어둠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본성은 생명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그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인 나를 가지고서는 생명의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인 나를 죽여야 생명인 주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여 사망인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사망인 내가, 내 자신이 죽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내가 죽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인 나를 죽이는 길을 걸어갑니다. 즉 좁은 문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사망인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몸에서는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나타납니다. 치료되었던 고질병이 다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반년 동안 기침과 감기를 달고 살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서는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신경질과 짜증과 화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왜 이런지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마음과 다르게 올라오는 화와 짜증과 신경질들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는 각종 더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을 가르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사망의 내가 드러나니까 머릿속에서 각종 더러운 생각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한 번도 내가 행해본 적 없는 행동인데 한 번도 내가 내뱉어 본 적 없는 말인데 머릿속에서 불쑥불쑥 말들이 떠오르고 행동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빛이 비추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어둠들이 다
다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사망인 내가, 어둠인 내가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잘못 믿고 있나? 왜 이러지 내가?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더욱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생명으로 채워지면서 몸과 영과 혼이 조금씩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진 만큼 생명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나눔의 그릇으로 믿음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생명 나눔의 믿음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그는 받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나를 죽이고 생명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담은 생명 나눔의 그릇이 된 베드로는 생명 나눔의 믿음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생명 나눔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제 생명 나눔의 믿음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나눔, 이 둘은 하나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나눔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생명의 체험도 사랑이고 생명의 나눔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나눔이어야만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생명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나눔의 삶, 사랑, 그 사랑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